오늘은 이제 느헤미야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쭉 봤는데 뭡니까? 지금 느헤미야의 종교 개혁은 성전의 제사를 회복하는 것이잖아요. 성전 제사를 회복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포로기 이후의 사역이 느헤미야잖아요. 포로기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이 느헤미야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성경 구약에 상당히 앞에 부분 나와 있잖아요. 뒤에 시편, 잠언도 있고 아가스, 이사야, 에레미야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 느헤미야가 전반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포로 이후, 포로 귀환 이후에 유대에서 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포로기 이유가 어디냐 그러면 포로기 이유는 구약의 마지막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끝난 다음에 포로기 이후에 그리고 이제 구약은 없어요. 포로에서 복귀하는 이후에는 구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는 한마디로 상당히 후반부에 쓰여진 구약에서는 후반부에 쓰여진 그런 책이다. 구약에서 후반부에 쓰여진 그런 책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린 그 느헤미야의 그 어떤 연도를 조금 상식적으로라도 대략 후반부 사람이구나. 구약의 후반부 사람이야. 그래서 구약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게 방대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면 엄청 방대해 보이는데 출애굽 시대, 모세 시대잖아요. 모세 시대에 있는데 이 모세 시대에 만들어진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잖아요. 그게 엄청 오래전에 쓰여진 것 같지만 사실 모세 때 쓰여졌다. 모세 때 쓰여진 다음에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왕조 시대가 있겠죠. 뭐 사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가 있겠죠. 왕조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남왕조, 북왕조, 나눠지는 세계, 남왕조, 북왕조가 나눠진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왕조, 북왕조가 나눠지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돼버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렇잖아요. 그럼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다시 복귀하고 이게 구약이에요. 뭐 구약이 어마어마하게 광범하고 이제 물론 그 모세오경은 쓰여질 때는 모세지만 그 배경은 훨씬 전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창조 그 다음에 창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창조 족장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족장 다음에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출애굽이 되죠. 족장 다음에 출애굽이 되고 출애굽이 된 다음에 사사 시대가 있고 사사 시대가 있는 다음에 통일왕조 시대가 이제 있잖아요. 통일왕조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분열왕국 시대가 있잖아요. 분열왕국 시대의 곧바로 이후에 바벨론 포로 기간이 있을 것이고 포로 복귀 이걸로 끝입니다. 근데 이걸 더 짧게 말한다면 모세 시대,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그 다음에 포로 시대, 포로기 이후 시대 5개 정도의 시대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은 그 구약이라는 자체가 막 어마어마하게 막 넓고 광범위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벌써 느헤미야까지 딱 와버리면 어떻습니까? 포로 이후의 시대라 상당히 이 후반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후반부에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포로 이후에 느헤미야가 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그 출애굽이 창세기를 처음에 강해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에덴 동산의 상징이 성전이에요. 에덴 동산의 상징이 성전이어가지고 그 성전에는 이 나무들과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들이 벽에 그림이 이렇게 음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낙원, 신낙원이죠.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복귀시키는 것이 성전이고, 요 이제 성전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고 솔로몬이잖아요. 성전을 복귀시켜가지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 때거든요. 이스라엘 가장 전성기 때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인데 바로 그때 잃어버린 그 신낙원을 이스라엘가 복귀시킨 게 바로 성전을 만든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뭡니까? 끝까지 그들의 소원과 꿈은 뭐예요? 성전 복귀입니다. 성전 복귀. 근데 그 성전 복귀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 포로 복귀 시대 때 마지막에도
성전 복구.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쭉 그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전을 복구하고 있는 것이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의 아이덴티, 우리 조상의 아이덴티,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가를 마지막 느헤미야가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 완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포로에서 복귀를 했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엄청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고 또 리더십도 없고 이제 이러니까 금방 이렇게 그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리더십이 없어버리니까, 리더십이 없으니까. 이 성전을 복구할 때 느헤미야가 성전을 복구할 때 핵심이 뭡니까? 제도화를 딱 시키는 거예요. 제도화. 한번 제가 지난번부터 쫙 했던 거 보십시오. 어느 성전 누가 짓고 성전 누가 짓고 다 제도화했죠. 그럼 어떤 부분 누가 맡고 어떤 부가 맡고 어떤 부서가 맡고 다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해야 될 것은 이제 뭐냐면 그 성전을 유지하는데 최종적으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이에요. 성전을 관리할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성전을 관리할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먼저 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생계 문제, 월급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막 지나치게 이상화시켜. 이 성경에 느헤미야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구약의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성전에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제가 설교하다가 제가 미국을 가게 되면은 지금까지 설교한 패턴이 완전히 바뀌고 또 다른 설교가 나오잖아요. 그건 뭐 때문이니까 딱 하나예요. 사람만 바뀌는 거예요. 사람만. 설교자만 바뀌면은 다 바뀌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가 바뀌면 이 교회는 그냥 다 바뀌는 거예요. 전통, 우리 교회의 뭐 위치, 교회 이름 이런 거 의미가 없다고요. 설교자 한 명만 바뀌면 이 교회는 다 바뀌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교회 목사님이 누구냐가 1번으로 중요하다고요. 1번으로.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요. 그럼 우리 교회의 목회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그럼 생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게 사례를 어떻게 줄 것인가 요 문제를 딱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외적과 내적이 같이 가는데요. 외적과 내적이 같이 가는데 특별히 외적이 같이 가야 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지식인들에게는 외적을 같이 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지식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내적인 것을 강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 그러면 지식인이 아닌 사람들은 형식적인 걸 되게 금방 들어가 버려요. 딱 신앙의 형식화, 신앙의 어떤 뭡니까 율법화 시켜가지고 그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형식적으로 봉사하고 형식적으로 헌금하는 요게 이제 많이 게 무지한 자들에게 나타나고요. 조금 배웠다는 식자층은요. 그 형식이 하나님 받겠냐? 그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우리는 뭐가 중요한데 내면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한데 꼭 이럽니다. 그런데 식자층에 있는 사람한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교회 전통과 교회 형식과 하나님이 주신 법규에 대해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한 자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방식을 더 치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형식이 내면을 딱 포위하고 있고 딱 뭐라 그럴까요? 악구를 짜놓는 이런 신앙의 형태를 유지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는 뭡니까? 성벽을 완벽하게 세팅을 하는 게 느헤미야 일이고 완벽하게 세팅한 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에스더 일이잖아요. 에스라 일이잖아요. 에스라는 내면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 에스더는 형식을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이 둘 다 버리면 안 돼. 꼭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이쪽을 치우치거나 이쪽을 치우쳐가지고 장로님 파들은 너무 체계적으로 탁탁탁탁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 몰아내고 끝 하는데 목사님 좋아요 했던 소녀와 같이 했던 애들은 목사님이 딱 멀리 떨어짐을 당해도 사례비 하나 챙겨주지 못할 만큼의 그런 헌금 생활과 그런 조직체를 갖고 있다. 35절부터 39절까지는 성지에서 일할 사람들을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관리해 줄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가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되냐? 35절에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토지의 소산의 만물이 뭐냐요? 소산의 만물이 뭐냐면요, 아시잖아요. 첫 과일, 첫 번째 과일, 첫 번째 무슨 음식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할까. 그러니까 모든 것의 첫 열매를 여호와께 드리고 있다. 첫 열매를 여호와께 드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옛날에 우리 시골에 보면은
시골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할머니들이 이제 무 같은 거 천열매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목사님 들고 있는데 그런 정신을 되게 뭐랄까 좀 무식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성경을 읽고 실천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전통이 더 좋아 보여요. 지금 뭐 천년이고 만물이고 자기 훌러덩 다 먹고 막 끝내버리는데 또 하나가 뭐였냐면 예전에 지금은 많이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 청년이 딱 돼서 첫 번째 취업하면 첫 번째 월급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도 많았거든요. 지금은 뭐 그런 것도 별로 없죠. 근데 그런 것들을 과거의 어리석은 사람들의 형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있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장 먼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어리석어서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이제 그런 결의했어요. 이게 뭐냐? 결의를 했다고 결의를. 지금 계속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새 이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결의를 하고 있는 게 35절부터입니다. 36절에 또 우리의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이 주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우리 마다들 제도가 있잖아요. 마다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도가 있잖아요. 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도가 뭐였냐 그러면은 그 출애굽 당시에 우리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마다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다들이 살았잖아요. 이제 그게 전통이 된 거예요. 그게 전통이 돼가지고 재밌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려질 마다들은 살려줬어요. 살려주니까 근데 애굽 사람들은 죽었잖아요. 마다들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마다들이 뭐예요? 긍휼하심이고 자비하심의 결과물이에요. 근데 원래 원리는 마다들이 다 죽어야 돼요. 마다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마다들만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마다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마다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뭐도 죽었습니까? 가축의 처음 난 것도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마다들과 가축의 생축의 처음 난 것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그 원리가 출애굽부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다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또 옛날 분들은 그 또 자기 큰 아들을 목사시킨다. 이게 우리 정영민 목사님이 했던 거죠. 우리 정대성 장로님을 꼭 목사를 시키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마다들이니까. 우리 정장로님 마다들, 나는 막둥이.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장로님을 꼭 목회자를 시키고 싶었던 것이 이런 믿음의 이제 당신들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들 자기 큰아들 많이 목회시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것도 뭐 너무 미신적이다, 너무 과거 형태다. 그것이 아니라 그게 당신들의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36절에 또 우리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그걸 가져가거든요. 그럼 그 마다들 아들을 그러면 하나님께 바친다? 그건 이상하잖아. 이때도 이미 이상한 거예요. 이때 왜냐면은 성전을 관리할 사람은 레위 지파 안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 시므온 지파, 뭐 유다 지파에서 뭐 레위 지파로 들어온다고 성전 들어온다고 들어올 수 없어요. 그 큰 아들 데리고 여기 바칩니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바친다는 게 뭘까요? 이거 대신에 돈을 내는 거예요. 돈을. 마다들의 가격을 낸다고요. 마다들의 가격을 지정된 가격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 군대도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전부 다 젊은이는 군대를 끌려가야 돼. 중세시대 때 유럽에 끌려가야 되는데 군대에는 군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돈도 필요하거든요. 돈이 필요해서 교량도 쌓고 벽도 쌓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군대 가기 어려우면은 돈을 내라. 이 돈을 내면은 그 군대에서 유용하게 쓰도록 돈을 내서 면제를 받은 군인들이 있어요. 중세시대 때 유럽에. 근데 나중에 지나니까 거의 대부분 젊은이들이 부모들이 좀 살면 다 돈을 내고 그 군대 면제를 받거든요. 그것처럼 내가 직접 들어가 싸워서 죽을 수 있는 장소로 가야 되는데 그걸 면제받기 위해서 내 몸값을 지불하는 거라고. 몸값을.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을 뭐 데리고 가가지고 성전에 데리고 가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아들의 할당된 돈이 딱 규정돼 있어요. 얼마를 내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규정돼 있으면 그걸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다들 또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전으로 가져. 근데 처음 난 거, 그러면은 가축의 처음 난 거 또 가져오잖아요. 근데 이걸 가져오면은 성전에서 제사용으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제사를 쓸 때 뭐가 문제입니까?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근데 집에서 처음에 난 짐승들의 첫 새끼들이 흠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다리가 기스가 날 수 있고 뭐 어디 눈병이 있을 수 있고 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난 새끼를 강매 끌고 와가지고 성전에 드린 게 아니라 이것도 돈으로 드린 거예요. 처음 그 소새끼, 염소새끼에 돈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뭡니까? 결국 돈이에요.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그 자기들이 할당한 헌금을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그 헌금을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여기서 보면은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뭐냐? 처음 난 것들을 법에 규정된 대로,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다 이 말이에요. 가격이 얼마의 가격을 드린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전에 가져다가 그럼 가져가요. 하나님 전에 가져가요. 그럼 그 가져가서 뭘 하느냐? 그 다음 주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예요. 제사장들 주고. 이건 제사장들 용품입니다. 이건 제사장들이 사용하도록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난 것들, 처음 토지에서 첫 소생, 그 다음에 아들의 첫 아들, 짐승들의 첫 새끼, 이 가격들을 전부 다 돈으로 해가지고 성전에 드리는데 그 용도는 제사장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37절에 보면요, 또 처음 익은 밀가루와 거지의 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처음 익은 밀가루와, 여기서 첫 익은 밀가루가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일은 또 어찌어찌 처음 열린 것을 딸 수가 있어요. 근데 밀가루, 보리, 쌀 이런 걸 처음 익은 것을 어떻게 따나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 익었다,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 밀가루와 거제물, 각종 과목, 이런 열매, 새포도주, 기름을 듣는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 제 1번도 되지만, 그러니까 이 히브리 말로 처음이라는 건 제 1번도 되지만 또 하나 뭐냐면 최고도 최고도 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최고를 말해요. 최고. 그러니까 여기서 밀가루, 거제물, 각종 과목, 그다음에 포도주, 이것을 제일 좋은 것을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가져다가 우리의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의 사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사물의 11조를 받은 자이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 아까는 첫 소생을 말했고 두 번째 단계는 가장 좋은 밀가루, 포도주 이런 걸 가장 좋은 것을 말하고, 그걸 다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뭐라고 했어요? 체계를 잡고 규를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레위 사람들을 어떻게 제사장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11조를 드려서 레위 사람에게 떠나는 거예요. 11조를 레위 사람 드리고,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를 받아다가 거기서 또 10분의 1을 또 제사장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지금 뭐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뭐 들어가고 있는, 여기서 이제 토지의 소산물, 토지의 첫 번째 소산물, 또 마다들, 또 가축, 그 다음에 가장 기름진 고급품, 요게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이 11조를 내는 것 중에 그 중에 10분의 1을 다시 제사장에 드려요. 어떻습니까? 연봉이 상당히 높겠죠. 연봉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게 바로 이제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이 넘어져 있는 이스라엘 세우는 방식 중에 하나가 고연봉 제사장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고연봉 제사장제도. 이게 37절 후반부에 우리들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주리라, 우리에게 모든 성읍에서 사물의 11조를 받느냐. 이게 뭐냐면요,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전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은 어떤 국가의 공무원들이 각 지방마다 시청, 구청, 동사무소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레위 사람들이 각 지파에 거기에서 들어가서 그 일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파의 안에 종교적인 문제의 어려움이 뭔가, 율법을 가르치는 게 무엇인가라는 가르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그곳에 파송된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지파의 11조를 세금처럼 걷는 거예요. 세금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의 어떤 동의함에 있어서 자발적인 세금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세금을 걷는 사람처럼 레위 지파들이 각 지파에 포진되어 있고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세금처럼 강제적으로 걷는 거예요. 그 강제라니까 좀 말씀을 하지만 규정대로 모든 사람은 종교세를 내야 되는 규정대로 자기의 생계의 10분의 1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는 제사장 한 명이 감독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제사장 한 명이 가지고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번.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 자기들이 11조를 받잖아요. 그럼 10분의 9는 레위 사람들의 연봉이에요. 10분의 9는 레위 사람들 연봉이고 그 중에 10분의 1은 성전의 곳간에 채웁니다. 곳간에 채워요. 누굴 거예요? 그것은요? 제사장 거란 말이에요. 제사장 거고 39절에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뭡니까? 새 포도주, 곡식 또 이런 것들 다 또 세금처럼 걷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성소의 골방에 딱 둬요. 이 골방이 뭐냐 그러면 음식 창고 또는 그런 기기 창고 거기에다가 다 넣고 제사장, 문지기, 성악하는 사람 이걸 사람들에게 뭐였대? 사례비로 줬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이 다 끝날 때입니다. 다 끝날 때고 오랫동안 거의 200년 가까이 포로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포로 귀환 때까지 이때까지 니에미 때까지 200년 가까이 성전 제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제사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성전 제사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또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노예로 살다가 척박한 가나안 땅, 군대도 없고 체계도 없고 성전도 없고 언제든지 주변 사람들이 쳐들어올 수 있고 또 이미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섞어 살기 때문에 지난번에 설교했듯이 그들을 결혼하고 아주 똑같이 이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의 200년 동안 종교 활동이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로 말한다면은 정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기독교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200년 전부터 지금 기독교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 모여봐라. 우리 자손들 너 200년 전에 너희 아버지 장로님이었다. 권세 다 모여봐라. 모인 다음에 이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리면 이 사람들에게는 헌금을 했다 안 했다? 헌금을 안 했죠. 성전 제사가 없으니까. 헌금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도 모아놓고 오늘부터 첫 소산 내야 되고 제일 기름진 거 내야 되고 뭐 어찌해야 되고 너희들의 소득의 10의 1조를 내야 되고 그 10의 1조는 걷기 위해서 각 성별 레위 지파 사람들이 파송될 것이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고 있는. 그럼 이 사람들이 성전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피가 나도록 돈을 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 헌신. 근데 그것을 느헤미야는 제도화. 그런데 무슨 놈의 11조가 자율입니까? 여러분. 무슨 놈의 헌금이 자율입니까? 이건 이미 교회에서 외형과 내형을 같이 가야 된다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11조를 내형화시킨 게 뭡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내라는 거예요. 왜 제가 현실적인 목회자가 됐냐면요.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성경은 현실적인 것을 바탕을 딱 둔 다음에 이상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그게 아니에요. 전부 다 현실적인 것을 이미 베이스를 딱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년 동안 단 한 번도 헌금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단 한 번도 헌금을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라는 엄청나게 학자와 느헤미야라는 엄청나게 행정가가 둘이어야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우리가 신앙을 갖자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있어야 뭐가 되는 겁니까? 행정적으로 체계를 잡고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비로소 성전의 제사 제도가 완벽하게 다시 재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 많은 교회에서 그 뭡니까 그 되지도 않는 그 지나치게 이상론에 대한 이야기들 너무 많아가지고요. 오히려
오히려 우리는 성도들은 11조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의무적인 헌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그렇게 여러분 그러면은 느헤미야가 율법주의자죠. 에스더가 율법주의자죠. 사람들의 전적 타락한 존재의 사람들의 이 인간론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자유롭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을 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일을 잘하는 사람도 네가 자유롭게 해서 자유롭게 결산해. 아니에요. 항상 체크합니다. 일을 잘하는 상관들은요. 얘 명령을 지시하고 그 명령을 수행했는지 체크를 하는 게 일 잘하는 상관이에요. 왜?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너가 자유롭게 네가 자유롭게 네가 스스로 네 일처럼 네가 하고 나중에 결과만 보고해줘 하지 않아요. 일을 잘하는 사람 상관은요. 그 사람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은 관리해주지 않으면 느슨해지기 때문에 매 아침마다 저녁마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게 관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주의 인간론을 안다 그러면 인간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 내 자신도 그렇고 내 자녀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너무 그들의 자율적으로 주면 안 된다. 항상 사람은 체크해줘야 되고 관리해줘야 되고 때로는 자유를 주지만 때로는 좀 쫙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정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